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순장 교육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영상으로 교육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며 또 선원들과 나눔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 속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나눔 속에서 주시는 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과입니다. 구원자 예수 16과입니다. 16과 구원자 예수입니다. 찬송가는 287장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나눔 질문을 잠깐 살펴보면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온전한 다리를 놓아 주실 귀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영상으로도 촬영 중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 구역 본가의 첫 번째 보시면 오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영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로, 그 말인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빈칸이 있으면 하나 써놓으시겠어요? 행위 X. 행위나 공로나 그 어떤 종교로도 내가 스스로 나의 무엇인가의 분량을 채워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용 구절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란 자격증을 취득해서 천국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오산이 이런 신앙관이 있고 이런 믿음 구원관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 생활이 혹시나 피폐해지고 병에 걸리거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히 성전에 있어서 마음을 떠난 자들은 그 구원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집사님인데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약간 왜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교리로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나의 그런 라이센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래서 우리가 1번 제목처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순원들에게, 아마 순원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는 것도 나의 뭔가 노력과, 물론 노력해야죠.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1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시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대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시는 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그 단어를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성육신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 천국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만물이 모든 것이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이 거하시는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 어디에도 정말 곳곳에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와 사랑이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록하고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미리 정하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 천국의 자리, 구원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견하신 예수님을, 저번에 예정에 대해서 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핏값으로, 그리고 모든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로 인하여서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순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첫 번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는 여기 보충 설명에 우리 순장님들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권세가 제가 또 공부하면 살펴보니까 선택할 능력,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래요. 그래서 단순히 호칭으로서 자녀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호칭과 더불어서 아주 아름답고 다스리기,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권세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부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셨다는 것을,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두각하면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가로 열고 성육신하신 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경험을 주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신앙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는 이번은 계속해서 우리 봄축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속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첫째와 셋째가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 제목이,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은혜를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날마다 수시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함께함을 또 묵상하는 자.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와 진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순장 공부를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의가 없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자녀들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불순한 모든 본성들이 있지만, 또 그래서 둘째 사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하나님 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며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희미해져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모임 공부를 통하여서, 모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은혜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